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2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무너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혼돈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뒤섞여서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잘 모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혼돈이라 그러죠. 혼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혼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 분명한 방향성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목표로 삼은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이고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사기와 연결해서 봐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들여다보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사사기 그러면 1장부터 쭉 21장까지 쓰여져 있죠. 그래서 1장에 있는 얘기는 따로 먼저 쓰여진 거고 2장에 있는 건 그 다음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사사들을 연대기 순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잘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히에 알려져 있는 입산이라든가 삼손, 입다, 야일 이런 심지어는 아비멜렉, 압돈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요, 굉장히 여러 명의 유명하고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런 사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사사기를 많이 묵상을 하셨는데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윤리의식도 없었고 정말 사람답지 않은 짓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러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사가 있었던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아야만 됐을까? 그런데 이 이유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요, 사사기는 놀랍게도요, 마지막 부분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1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장이죠.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에서는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과연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는요 3장 1절, 사무엘상의 1장과 2장은 사무엘에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필요한 정보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본격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사무엘상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가 어땠다고요?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이라고 하는 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드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들여다보면 잠언서 29장 18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묵시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방자히 행하기에 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왜 희귀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희귀하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돼야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방자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이들이 방자에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의 비전이 사라졌고 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정확히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정치인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틀립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유익만을 위하여 살 뿐인 것이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똑똑한 머리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헤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혼란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비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사사기의 시대,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왜 위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까? 사무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죽은 게 없다, 죽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후로, 사무엘 이후로 사무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혼란스러운 삶을 끝내고 이제는 정말 확신함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죠. 젊은이들도 그렇고 중년의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결책을 딴 데서 찾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죠.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편한 삶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흥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요, 우리가 이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이 중간에서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하게 하실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 다시 말씀하게 하실까? 이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하게 하실까? 그 첫 번째 키 가운데 하나는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3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린 애기였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엘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 이제 나이도 먹고 뭐 몸도 비대해지고 그랬겠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인 엘리, 하나님을 생명처럼 알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섬겨야 됐던, 이것이 직분이었던 엘리가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죠?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의 규정을 바라보면은요,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섬겼죠. 그 레위인들에게서는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레위인들은 나이가 30살이 돼야 성막에서 섬길 수 있었어요. 30살부터 50살까지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실은요, 엘리가 여기서 잤어야 되는 거죠. 엘리가 여기서 자고 엘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엘리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선교단체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굉장히 많은 사람, 모든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인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르는 일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말은 하루에도 100번, 1000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는 그런 삶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고자 하는 소망함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머무는 그를 통하여, 그런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말씀하시는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분명한 비전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뭔가 할 말이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와서 잡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갑니다. 또 말씀 안 하세요. 이번엔 엘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쉽게 얘기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어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을 더 이상 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한
하나님께 한 반응 안에 그 키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 안에는 주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사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에 뺏긴 채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은 부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나 더 이상 말씀할 수 없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이제는 마치고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매일매일을 확신 가운데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시간부터 하나님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만 적용시키셨을까요? 바로 18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엘리가 됐으면 사무엘 그 어린 것이 그 한나가 보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저기 섬기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안타까워서라도 제가 옆에 끼고 살겠어요. 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주겠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에 있는 전 거기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아니에요. 엘리는 그냥 거기서 사무엘이 머물도록 했어요. 그렇게 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길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이 없었던 거예요. 얘를 특별히 아낀 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왕이죠. 엘리가 사사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목적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코로나 시를 견디면서 이렇게 살면서 참 시간이 한 달 한 달 가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견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래 들어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나갖고 제가 저도 목소리 높이고 뭐 쉽게 표현하면 목소리 높여서 서로 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어요. 예, 왜 이런 경우를 당하지? 제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 정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려고요.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사람이 좀 덜 돼서 그런지 지금도 많이 속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갖고 가면은요,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한 삶에서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견뎌가는 우리의 삶,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모두가요, 이제는 특히 주님의 문된 드림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장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와 교인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죠? 교회와 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은 목사님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건축 시작되면 그래 뭐 어떻게 해서 돈 마련해서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한 층 한 층 올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목사님의 노력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정성이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울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위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보기 힘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